3월 15일 월요일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고 부자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간주하는 유대 사회를 향해 하나님 나라가 부자들이 아닌 어린아이들의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힘없고 성가신 존재로 여기던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약자들이 환영받고 존중받는 나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면 마땅히 힘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약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각박한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한 자들이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구나 하고 느낄 만한 곳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존중하고 환대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약자들의 반대편에 서서 약자를 위한 나라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효율성만 따지는 비정한 셈법으로 약자를 밀어낸다면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약자와 함께하며 그들이 환영받는 세상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10계명 중 이웃을 향한 제5계명에서 제9계명까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는 부자 관리를 향해 예수님은 그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쌓았으니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의 고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함을 포기할 수 없던 그는 약자를 보듬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부가 곧 복이라는 통념은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부자가 되려는 욕망부터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움켜진 손을 펴서 이웃의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증거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버린 것 이상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훗날 완성된 하느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지금도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참된 부요함과 사랑을 만끽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속하기 위한 버림은 희생이 아니라 그보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포기하고 마음껏 버리십시오. 주여, 하나님 나라가 부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약자를 위한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아주 살벌한 말씀이네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하여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겠지만 저는 베드로가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질문한 것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그 이상의 우리한테 우리 제자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말 자체. 베드로가 다 버렸다고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가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결론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베드로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따른 것은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 역시 부자 관원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지만 또 재물에 대한 갈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은 잘 지켰는데 율법의 완성인 사랑, 이웃사랑이죠. 예,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재물까지 다 버려야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폭탄 선언을 하신 거죠. 부자가 부자인 채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자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경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잘 관리해야 되죠. 목적은 뭐냐?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역할로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돈 없고 힘 없고 지식이 없어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한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까지 재물 다 버려버리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 그렇게 재물을 갖기를 원하고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네, 좀 우리 믿는 자들의 민낯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는 소유가 없잖아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그랬죠.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귀찮은 존재죠. 물론 사랑받아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지만, 어쨌든 어른들의 일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죠.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동심의 세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고 신뢰할 수 있다. 한번 윽박지르면 금방 울음을 터뜨리며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동심의 세계와 믿음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러면 그러한 동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동심을 표현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게 믿음이겠는가? 그래서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죽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다. 이런 좀 슬픈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완전 부족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막 누가 크냐 막 이렇게 싸움박질할 때, 그때 제자들이 막 자리 다툼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고 교훈한 적이 있어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바라봤자 눈깔 사탕 하나 주면은 만족해하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가 아닐까, 그런 어린아이의 성품이 아닐까. 네,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관원은 진지하죠. 참된 축복과 또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실수는 선에 대한 생각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선을 다 행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신 거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자신 있게 난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런 의인이 없어요. 근데요, 선하다는 것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세속적인 법으로 거칠 게 없고, 아무리 이웃사랑을 많이 하고 그래도 선하다?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선함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 관원은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로 들렸겠죠. 자기 포기의 대상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 또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재물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미련을 갖고 있고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것에 건강이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라도 내가 거기에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천국에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거를 버려야 된다. 자아를 다 버려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추구해야 된다. 엄마만 있으면 돼. 바로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영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천국 시민 되시기를 바랍니다.